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강사님 깜짝 놀랐네요. 시온아, 너무 예쁘네. 네, 우리 시온이가 또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각오를 했나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마음은 이미 정돈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강사님만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 드립시다.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감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축할지어다. 감축할지어다. 안전합니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건 강도사님을 통해 잘 전해질 수 있게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헌금을 드린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과 또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어디게요? 앞에 나오는군요. 네, 오늘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큐티를 하고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82편 1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딱 절반만 1에서 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절까지만 읽지만 결국 다 볼 겁니다. 자, 시편 82편 찾았나요? 찾고 있나요? 성경책을 이제 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오셔서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2편 1에서 4절까지 말씀, 강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신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모든 상황에서 네, 내용은 안 좋아합니다. 네, 여튼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가 아까 미안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또 역사, 베스트셀러,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요? 약속의 책.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성경 안에 펼쳐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유미가 말했던 거 뭐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랑 후가 구약과 신약이다. 맞는데 구약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 약속, 옛날 약속. 맞아요. 맞아요. 옛날 약속. 그럼 신약은 뭘까요?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장난 아닌데? 옛날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근데 옛날 언약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죠? 누가 오실 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아니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당황했어요. 자, 신들의 언약, 자, 신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볼 건데, 자, 짠, 짜라잔. 자,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신전. 신전은 맞아요. 이 건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강사님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강사님 사실 강사님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단어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판테온. 와, 어떻게 알았지? 이야, 태찬아, 너 대단하다. 와, 맞아요. 어떻게 판테온? 네, 판테온입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알죠? 네, 판테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사님이 이곳 판테온은 강사님이 신혼여행 때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물론 제주도를 가게 됐지만 강사님이 가고 싶었던 나라에 있는 신전입니다. 이 판테온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신들의 신전이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신들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책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강사님도 사실 본 적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 강사님 이후에 강사님 그런 거 잘 안 봐가지고, 여튼 그리스 로마 신전에 보면 막 신들이 나와서 막 왜 제우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회의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언쟁을 높이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이런 판테온 신전을 놓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전은 모든 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신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판테온이라는 곳이에요. 강사님이 왜 판테온 이야기를 했냐면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못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유일신 뭐예요? 유일신?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 말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이 성경책에 오늘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나와요. 신들의 모임. 한번 보세요. 1절이에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시작. 하나님은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유일신을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신들의 모임이 등장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 유일신이다라는 개념은 네, 감사합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성경 속의 이 역사,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들이 흘러가면서 진행되면서 생겨난 일이에요. 생겨난 개념이에요. 생겨난 개념. 유일신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서 보진 않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래서 알듯이 세상의 주류는 세상이 말하는 신에 대한 주류는 다신론이었어요. 신 많다. 신은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판테온 그런 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아까 봤던 그런 판테온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 판테온이라는 개념은 사실 온 세상을 조각 내서 이 부분은 이 신이 맡고 있고 이 영역은 이 신이 맡고 있고 뭐 이 영역은 이 신이 맡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번개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과 역할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돼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판테온이라는 개념을, 이 이미지를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신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라고 나오죠? 네? 다 안 봤죠? 네, 다 안 본 것 같아요. 보통 제우스가 제일 세다라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왜 어벤져스도 보면 토르 번개의 신 가장 강력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쓴 게 그런 이유예요. 네, 그래요. 너무 TMI죠? 네. 여튼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누가 정말 가장 위대한 신인가, 누가 가장 강력한 신인가를 지금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으로 서서 그 신들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테온의 개념을 가져와서. 자, 하나님께서 신들을 재판하시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할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 참고 기다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겠냐? 너네 언제까지 지금 이런 불공평한 판단을 할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오래 참으셨을까요? 뭘 오래 참으셨을까요? 넘겨주세요. 그렇죠. 불공평한 판단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악인들의 낯을 보는 것, 악인들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재판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판단은 어디에 맞춰서 할까요?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네? 법, 그렇죠. 법이라는 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죠? 왜죠? 네,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지금 이 재판하는 모습, 이 신들의 모임에서 도대체 어떤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계실까요? 뭘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게 기준이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또 난 다른 생각이 있다. 테리야, 혹시 다른 생각 있니? 없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인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됐어요. 이 사람들, 이 신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 언제까지 너희가 악인의 낯을 볼 거냐, 악인 편에 설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보면 보통 그렇죠. 이거 알아요? 뭐 이거 진짜 옛날 영화인데 이거 알아요?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처음 보죠. 선생님도 처음 보세요? 그래요? 그 정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거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못 봅니다. 잔인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고발하는 영화들을 보면 보통 그렇죠. 막 이렇게 악당들이 경찰을 매수하고, 막 악당들이 돈으로 경찰을 매수하고, 뭐 있죠? 변호사를 매수하고, 막 판사를 매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한 번도 본 적 없니? 있죠. 고마워요. 있어요. 그래서 저 감독님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악한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악인의 편에 서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세상 영화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또 뭐 이 영화 아니더라도 그것도 너무 옛날 영화네요. 감사합니다. 문화생활 좀 할게요. 여러분 홀리데이 알아요? 그쵸. 너무 명확해서 좋아요.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거 만든 영화거든요. 뭔지 아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거. 그 진짜 눈물 납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좀 더 커서 보세요. 좀 잔인하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또 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 우리가 그런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네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원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면 시온이 오늘 눈빛이 살아 있어요.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또 하나 더 있어요.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약자들.
이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 되게 삶이 곤란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좀 공의를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서 건져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런 데에 기준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지켜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에 곳곳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도 있었고 신약에 나아가서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신을 위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신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다신론 얘기를 했던 것도 보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에게 화를 입을까 봐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들을 예배하는 목적이 우리랑은 달라요. 그들은 내가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맞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한 인격체로서 너무나도 존중해 주십니다. 이해돼요? 하나도 안 되나요? 이럴 수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간을 하인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너네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나에게 뭐 세를 바쳐, 곡물을 가져와, 나한테 재물을 바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 주세요. 하인처럼 다루지 않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신들에게 너희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공의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유일신을 얘기한다고 했고, 지금 갑자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들 위에 서가지고 내가 신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신들은 얘기해버렸네요. 신들은 뭘까요? 결국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 신들은 결국 약자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준과 법을 알려주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걷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흑암을 걷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안 띄워줄까요? 성경 보세요. 6절에 보면 강사님이 신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네들 다를 게 없어. 너네 보통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판테온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천상의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절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이렇게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시인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강사님 보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모든 나라가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시니까 오셔서 우리를 이제 공의로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시편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자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요?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약자들을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될까요? 왜? 세상에 강사님 생각하지 못했던 온전한 대답이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약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도 설 수 없고 스스로 설 수 없고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지킬 수 없었을까요? 죽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었고 죄에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렇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 너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짐을 너희가 좀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질서를 지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가 뭘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 베풀 수 있을까요? 야, 사랑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맞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건 이 무슨 말이 진짜 빚을 갚아라. 말 한마디가 돈과 같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어렵나요? 고민을 들어주는 거. 고민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속으로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손 잡아주는 거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힘든 친구들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또 네? 환시 갈 때 같이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 안아주는 거. 누구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요. 미안해.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힘든 친구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듦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누구는 공부를 알려줄 수도 있고
분위기 보니까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누구는 어려운 친구들 뭐 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같이 매점 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고 그럴 돈도 없는 그래요. 또 그래 이것도 어려우면 소외 고통 괴로움 당하는 친구들을 좀 막아줄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어렵구나. 그렇지 사실 어려워요. 그런 생각 있죠. 맞아요. 강사님도 몇 번이라고 세긴 좀 어려운데 여튼 강사님도 같이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괴로움 당하는 친구를 막아주다가 강사님도 괴로움의 대상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성빈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예 넘어오기도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강사님이 생각해요. 여튼 괴로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 어려우면 외로워하는 친구들 혼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가서 우리 유미가 말했던 것처럼 안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서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요. 또 우리 안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외롭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유미야 힘내자. 그래. 우리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래요. 강사님한테 오세요. 강사님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사님 한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욕 잘했거든요. 이럴 때만큼은 같이 욕을 해줄 수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꼭 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오늘 시인처럼 같이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제 공의로 좀 심판해 주세요. 공의로 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해운대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긴 합니다. 불공평한 이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내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몰아세우진 않았는지 또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또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지켜가겠노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세워주고 내 친구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의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내 학교와 우리 학원과 우리 가정과 나의 주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신인 것처럼 살지는 않은지 너를 돌아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던 불공평함을 따라서 판단했던 그런 신처럼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난 모습들 우리의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우리 안에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안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23일, 24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강습회도 다녀오고 또 같이 말씀도 같이 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또 이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생들과 함께 진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재밌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하는 대면이잖아요. 대면 수련회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유익하고 우리가 그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즐겁게 다 해보려고 또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반에 또 잘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놀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풍성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반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반 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은혜되게 하자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선생님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학교, 학원,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펼쳐서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알려주신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몇째 주죠? 7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 뭐 하죠? 생일 파티, 큐티 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큐티했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이제 6월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감사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표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죠? 눈을 들어 주로 봅니다.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제가 있나요? 한번 제가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보고 싶죠? 이야, 세상에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매주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통해서 신청서를 나눠주게 됩니다. 토요일 날 23일 토요일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이야, 길죠? 우리 오랜만에 대면 수련회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 학원 시간이랑 겹치고 막 약속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얘기하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시간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공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우리가 주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시간을 내시고 집회도 있지만 그 앞에 또 즐거운 것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집회도 즐거우면 좋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 말씀 뭐였죠? 이야,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자,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러면 사울 곁에서 사울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태경이. 아비멜렉. 이야, 아닙니다. 자, 누구였을까요? 네, 가위바위보. 네, 누구였죠? 아브넬. 정답입니다. 야, 이 성비 매주 챙겨가는 것 같아요. 대단한데?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했었죠?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 너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믿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너 자신을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해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유미.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3, 2, 1. 뭐였을까요? 다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정답입니다. 유미 까비. 유미 아까워요. 맞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었죠? 자, 세 번째 문제. 오늘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문제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글자도 되고요. 6글자도 됩니다. 시온이. 신. 정답입니다. 듣고 보니 알겠죠?
나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아까 봤었죠? 그 지존자의 아들, 6글자 맞죠? 그렇습니다. 선물 챙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많이 갔네요. 광고 우리 성환 쌤. 짱구네요. 네, 강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수련회가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음식과 수련회가 굉장히 저는 평행 이론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냉면에도 종류가 있죠. 무슨 냉면일까요? 맞아요,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냉면에 대해서. 처음 먹을 때 어떻다고 하죠? 이걸 왜 먹지? 이걸 왜 사람들이 매니아층이지? 왜 좋아하지? 왜 여름 되면 많이 먹지? 이러죠. 처음 먹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여름에는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준비도 하면서 이 냉면을 먹었을 때 이게 겹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청소년기 겪었는데 수련회를 갔을 때 여길 왜 오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뭘 할까? 어떻게 느껴지는 게 다를까? 하고 또 오게 되니까 여름에는 꼭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지금처럼 겨울 수련회가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네, 라떼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여름만 되면 평양냉면을 먹듯이 저는 이제 여름만 되면 수련회를 가야 된다라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때가 부러운 게 뭐냐면 지금은 저희가 수련회가 없어요. 네, 제 나이가 되면 수련회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운영해주는 선생님들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MT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그 MT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또 월화 교사 강습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이제 저는 출장을 가서 못 갔는데 처음에 이제 카톡 내용은 밥 때문에 가시는가 뭐 최영록교회가 밥이 맛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줄을 이뤘었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았다. 되게 나도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사로 서야 될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출장을 가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이렇게 강습회까지 나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라고 고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련회는 강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죠. 네, 7월 23일이기 때문에 시온이 머리 깎았네. 와, 머리 깎으니까 시원하게 보기 힘드네.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7월 23일, 24일입니다. 이제 숙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참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24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셔서 더 빡세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만큼은 이제 감사의 마음을 들고 헌금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특별히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포켓몬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띠부띠실 요즘 짱구도 많이 모은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간식 담당하시는 이수경 선생님께서 이걸 준비해 이수경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시고 네. 대신 안에 내용물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자까지 다 드시고 네, 안에 아이템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공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탁구공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찍 오시고 지금 뒤에 보시면 휴대폰 내신 거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은이가 2배 걸렸었죠. 과연 오늘 뽑힐지 의문입니다. 갔다 왔어요? 네. 자, 뽑아볼까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 넣네. 자, 몇 번인가요? 4. 4번. 우성이. 내려가세요. 저보다 크니까. 자, 오빠 축하해. 축하해. 네, 됐습니다. 자, 리아 하나 더 뽑으세요. 오늘 뭐 먹고 왔는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몇 번이에요? 일단 모르면 2자릿수입니다. 뒤에 숫자는 뭐야? 이것만 읽어봐. 4. 뒤에 숫자는 4입니다. 기은이 몇 번이에요? 네? 주황색밖에 없었어요. 자, 앞에 자리는 뭐예요? 5. 그럼 뭐예요? 54. 54번. 없어요? 5초 세겠습니다. 54번. 자, 5. 시온아 좀 조용히 좀 해. 잠깐 나가 있을래? 너 해운정사 다녀? 요즘에? 아니야?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아니면은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 사 오셔야 돼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거 약간 타짜 느낌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아닐 경우에는 문화상품권 하나 사 오셔야 됩니다. 5초 안에 결정하세요. 5. 아니면 사온다. 야, 이것도. 근데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자, 54번 누굽니까? 야, 너 또 문화상품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할 줄 몰랐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아니 퀴즈는 다 잘 맞추면서 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탁구공을 더 구매를 할 거고 계속해서 일찍 와주시고 기은이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 2주 연속이 지금 최대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10주 연속 나오면 저는 이제 전 재산을 올인해야 되거든요. 물 뒤에 있어요. 먹고 오세요. 네, 그래서 10주 연속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탁구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